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강력한 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합리성과 효율성입니다. 오늘날 특히 현대 사회가 더욱 그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사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혹은 투자한 무언가만큼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이 무언가가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되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그것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정말로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은행이나 병원에서도 이제는 모바일로 대기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단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떤 면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행위가 이제는 어쩌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기다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합리와 효율은 너무나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실수를 줄여주며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강력한 무기, 그리고 이 무기 없이는 현대 사회를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합리성과 효율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이 합리와 효율이라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종종 치명적인 약점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합리와 효율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하려 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쓰심 한 번에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더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하려다 보니 신앙생활에서도 합리와 효율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한 만큼 즉각적인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신앙이 된 것이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떠나겠다 선언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상식을 지키고 또 그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였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이 요단강은 마침 1년 중 물이 가장 불어나 강둑까지 거세게 범람하던,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난 강물을 향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이죠. 자신들의 윗세대인 그 윗세대가
홍해를 가르며 건넜던 것처럼 그만한 크기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여리고성에 도착한 거죠.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와 흥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을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그 감격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기쁨도 잠시, 딱 여리고성을 보니 어때요? 이게 웬만해서는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인 겁니다. 이 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강력한 요새로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이제 모세에게서 막 지도자를 위임받은, 이제 어쩌면 풋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 부담, 두려움, 꽤나 우리로서는 어쩌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그때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든 성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그랬을지, 아니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그랬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성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난 거죠. 한 사람이 손에 칸을 빼어 든 채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이냐 하는 거예요. 너 저기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똑똑하게 너의 정체를 이야기해라 라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인물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각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아주 엄숙하고도 기이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기를 점검하고 또 전술을 지시하고 이런 전쟁의 실질적인 대비여야 할 텐데, 하나님의 사자로운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부터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기 주권의 포기를 뜻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일했습니다. 즉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내 종이며 전쟁의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겨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신을 벗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대장인데, 그래도 내가 이들의 지도자인데 왜 벗으라 하시지?
나에게 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라고 하시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는 가슴 깊은 곳까지 평안함,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모세의 그늘 아래 있던 그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았을 때, 더구나 방금 전 요단강의 기적 뒤에 곧바로 나타난 여리고성의 압박감 속에서 느낄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모세에게 나타났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보증수표를 주시는 거죠.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도 그리했는데 너에게도 똑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참된 순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신발을 벗고 엎드렸을 때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을 벗어드리며 주권을 완전히 이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군사학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던 거죠.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백성들은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크게 외치면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어찌 몇 번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성벽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돌기만 한다고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외친다고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작전으로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적진 한복판인 길갈에서 단체로 할례를 행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순종을 감행했습니다. 이것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할례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할례가 당시로서는 심지어 이때는 그 디모데가 할례 받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땅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할례를 명령했고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마취제나 항생제도 없던 그 고대 시대의 할례를 받게 되면 최소 며칠 동안은 걷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과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세겜 족속을 싹 도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부담이 되는 일이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언제 적들이 성문을 열고 칼을 쳐들고 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턱 밑에서 이 할례를 받는 거죠. 만약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할례의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이 타이밍을 노려 기습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무기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패배했을 겁니다. 천멸당했을 겁니다. 나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를 담보로 해야 하는 할례야말로 이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비상식의 극치,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목숨 건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기에 이제 무기 하나 없이 성벽 주위를 뱅글뱅글 걷는, 그러면 저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황당한 명령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냐, 당시 그 성벽 위를 마차가 교차해서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성벽이었습니다. 만약 철저한 합리주의자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대체 저 미련한 짓이 뭐냐며 조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성을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는 순종의 선택을 거치며 위대한 영적인 원칙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원칙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합리적일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굳건한 신뢰가 생긴 거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전술이나 뛰어난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도는 선택도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성공 방식을 따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성도의 진짜 승리는 합리적인 계산기로 두드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말씀 앞에서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 묵묵히 말씀을 따르는 그 여리고성의 첫 바퀴를 돌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 순종하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금이라도 가야 믿어지잖아요.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여섯째 날까지도 아무런 실금 하나 가지 않은 채 그 난공불락의 위용을 자랑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다리는 아프고 성벽 위에 가난한 사람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환경이 변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만 같은데 여전히 상황은 냉랭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묵묵부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영혼의 깊은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주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넣으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헌신했으니 당장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yes or no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에 참된 순종이란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조차 주님의 선하신 이유와 타이밍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순종했어 라고 해서 이 점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시작하고 순종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 순종했어, 결과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이렇게 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순종하면 결과 주시겠지, 내가 지금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상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순종은 하면 쭉 해내는 거라는 거죠. 여리고성도 1일차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일차, 3일차, 6일차, 7일차까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을 해냈던 것이죠. 마지막 그 7일째의 7번째 바퀴를 돌 때까지도 성벽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분량이 채워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다림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의 열쇠는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내 합리와 상식을 내려놓는 시작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건디는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순종이 절대로 그 점의 사건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작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런 고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따지는 모습. 하나님, 저 순종했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순종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림마저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알죠. 말씀해 주시는 경우엔 제가 기도하지만 분명히 어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마치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것처럼 7일 동안 돌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어쩌면 내가 너무나 지쳐서 힘든 상황에 이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더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데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너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라 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해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진짜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것을 위해 쓰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당장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의 합리성으로 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상식으로 재단합니까? 왜 내 상식으로 재단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매일매일 매주 고백하는 우리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새 전능하심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거 못하시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나의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를 지키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며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내 이성과 그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계산기대로 두드려 보면 거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주권의 신발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아까 여리고성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발을 벗을 때, 내 주권을 내려놓을 때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순종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계속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참된 순종의 시작은 신발을 벗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 냄으로써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1일차, 2일차를 지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할지라도 원망하며 돌아서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을, 기다림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그 예배와 기도의 성벽을 토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합리성과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신실한 기다림을 해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내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어렵죠. 이게 가능한 순종인가 싶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는 이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먼저 된 그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순종들이 앞에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그 순종을 해봤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봤으니 여리고성을 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삶의 그 전쟁에서, 그 여리고 전투와 같은 일들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삶의 순종을 하라 명하실 때마다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반드시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용기를,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 더 커다란 순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신을, 우리의 주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 순종을 해내고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커다란 순종도 할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을 벗고 순종을 결단하고 행하며 그것을 기다림으로 유지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